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10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아니고 혹은 50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고요. 감격인 것이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부딪히는 사건들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 때문에 말미암은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 흘려주신 사실을 내가 견고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고와 온갖 땀 흘리심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주님의 공로, 더 크게는 하나님의 희생이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전제되고 나서야 주 예수의 공로, 피와 땀을 흘리신 그 공로가 있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않든 내가 직분자로서의 상급이 있든 없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든 못 살든 그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들의 희생도 나옵니다. 곧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희생의 전조 혹은 하나님의 희생을 돕고자 사역하는 그 일환으로 사람들의 희생도 역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정혼한 몸이었고 그 처녀의 몸으로서 수태하는 것 자체가 돌에 맞아 죽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들이 일러주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옥합 깨뜨린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저가 내 힘을 다하여서 내 죽을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리고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당연히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자기 자신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이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희생을 통하여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된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희생 혹은 순종 혹은 복종 혹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의 주인 역시도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묻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줘야 되나요? 이런 묻지도 않아요. 이유도 가격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쓰라고 내어줍니다. 이것 역시도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그가 마침내 왕 앞으로 달려가서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만의 더러운 계략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에스더가 그 말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에스더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A라는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한 만큼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삼촌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했다 그러면 그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만약에 잠잠하게 말이 없으면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요구가 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거나 멸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직분자, 목회자분들은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직분자들은 희생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또 들어야 합니다. 들은 다음에 또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하여서 그냥 우리의 어떤 어깨장에 달고 다니는 어떤 명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 죽어야 되는 자로, 희생을 해야 되는 자로서의 그 임무가, 그 본분이 바로 이런 순종이요, 희생이요, 헌신인 겁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찾으실 때에 그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엄청난 금가루로 입혀진 열매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정해주는 그런 멋진 열매, 그것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하신 주님께서 그 배를 채우실 그 단 한 개의 무화과 나무 열매, 그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무필요합니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실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의 열매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합시다. 우리는 겉사람을 능하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 속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달려나가는 자, 비록 내 삶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이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자들, 우리의 온갖 희생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